157페이지. 아이고, 15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뭐 찾았습니까? 위에서부터 15째 줄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한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일이에요. 거기에 누가복음 13장 32절 본문이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예수님께서 갈 길, 자신의 갈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한다. 예수님께서 자기 갈 길을 묘사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는 말을 인도를 했어요. 그 모레 이틀, 2일, 3월, 3일이에요. 3일. 그 시간으로 묘사된 자신의 갈 길. 시간으로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3, 2, 1. 예수님의 갈 길은 일반인들이 갈 길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갈 길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요. 카운트다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은 미국 나사에서 로켓 올릴 때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카운트다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로켓 올릴 시점이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후 2시 27분 15초라면 카운트다운이 2시 27분 10초, 5초부터 시작해서 10, 9, 7, 8, 7 이렇게 6 이렇게 저기 제로 하고 올라가잖아요. 물론 우리가 과학 진다고 올라가지는 않지만 일단 이게 정해져 있고 미래가 정해져 있고 현재라는 것은 미래를 그 미래에 거기에 어려운 말로 수렴된다 또는 쉬운 말로 찾아가는 그런 뜻이 있죠. 거기에 모아지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의 기준은 뭐냐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을 때 그 전의 시간들은 이 예수님의 결정적 시간, 결정적 사건을 중심으로 이게 예수님이 다시 모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게 되면 어떤 사실이 나냐, 모든 인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공격한 사건이나 스탈린의 사건이나 몽골의 침범이나 임진왜란이나 모든 사건이 그 사건의 의미는 어느 한 곳에 최종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지점에 와야 올 때에 비로소 그 의미가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냐 하면 나의 때라고 해요. 나의 때. 저는 기주 카이로스, 내 지정한 때. 시간으로 묘사된 그 중심, 우주의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카운트다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언제 죽을 줄 알았다면 우리 나한테 카운트다운을 하겠는데 실례지면 언제 돌아가십니까? 모르죠. 모르면 카운트다운 대체 그게 안 되죠. 카운트다운이 안 되죠. 실컷 10, 9 해봐야 그다음 축지나고 그만입니다. 시간으로 묘사된 카운트다운의 결정적인 예수님의 길. 이 길이 카운트다운으로 만들어진 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my way, 이 나의 길이라든지 나의 인생 길하고는 완전히 차별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길을 하는 것은 과거에 살았던 그런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대충 이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냥 점선으로만 이어지는 미래인 반면에 예수님의 길은 도리어 앞에 있는 것이 점선이고 가면 갈수록 실선으로 바뀌죠. 더 명확하죠. 그리고 이건 시간으로 묘사된 것이고
공간으로 묘사된 그 카운터 공간으로 묘사되어서 그 공간에 접근하는 식으로 결정적 사건을 예수님의 길이 이런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은 이런 길이다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까 했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루살렘 밖에서는 공간으로 묘사된 그 공간은 어느 공간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 좋아요. 예루살렘 하면 방문하면 죽기 전에 예수님의 결정적 공간, 예수님의 모든 업적과 일이 직결되어 있는, 집약되어 있는 시간과 집약되어 있는 공간을 여기에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 32절 그 말씀 맞죠? 한번 볼까요? 맞습니까, 장모님? 13장 32절 맞죠? 33절 32절 33절 32절 33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결정 집약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공간과 시간을 묘사했다는 말은 이거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다는 말은 시간도 측정되지 못하고, 시간도 측정되지 못하고 공간으로도 측정되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기야, 바로 이 시간이야 라고 다 설명이, 그 표시가 가능한 거예요. 시그니처라고 하죠. 어떤 사인이야. 하늘나라가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늘나라는 것은 인간이 그냥 망상이고 인간이 위로 삼아 지어낸 것이다.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도 확인 못했다라고 이구동성을 이야기하는 이 과학시대에서, 이 이성의 시대에서, 따지는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모르지. 모르니까 내가 알려줄게. 시그니처, 하나의 신호로서, 하늘나라의 신호로서 예수님의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매.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본디 없으되 내가 있음으로써 플러스 독생자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것이 다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안다면 이 순간 그냥 각 죽어도 괜찮아요. 실제로 그런 세계가 천국에 있다는 걸 아신다면 죽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왜 사십니까? 뭔가 알려고 살잖아요. 뭔가 있을 거야, 진리가 있을 거야, 내 목숨 걸어도 괜찮은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까짓거 그 목숨 걸어도 괜찮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목숨 부지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랑거리나 자존심 붙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업적이나 자랑하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까짓거 그냥 내 목숨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 내 인생 팔자가 어떠니, 팔자가 더러우니, 인생 힘들게 살아니, 이러한 짜증거리를 한 방에다가 그런 거 다 그 바닷물에 파도에 휩쓸듯이 사라질 수 있는 그 무엇? 그거 모르면 그 평생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이야기죠. 평생 교회도 소용없어요. 적어도 교회 다닐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내 목숨보다 더 고귀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내 목숨보다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없다고 하는 그 세계, 존재하지 않는 그 세계가 시간성으로 표시해줬고, 공간성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이 시그니처거든요. 표시예요, 표시. 자, 이 표시 또는 다른 말 하면 징조, 징후 그런 거죠.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다
봤던 옛날 영화에 사랑과 영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구 뭐 자유목장에서 하는 거 하여튼 그때 대구 기독교 신도들 다 구경 다 했습니다. 사랑과 영혼. 거기 보면 어떤 저 남자가 그 유명한 대구 있잖아요. 도자기 꾼데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영혼이 귀신이 되었어요. 귀신이 되는데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죽은 귀신이 분명히 내 옆에 있는데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시라도 해가지고 내 사랑했던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음을 좀 알려주면 표시하면 참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그 주인이 남자 죽은 주인던 주인이 노력해가지고 뭘 하면 옆에 동전하는 사람 움직여요. 그게 이제 영화의 감동입니다. 그걸 보고 왜 대구 시내 기독교 신도들이 다 참석했냐 하면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야, 죽고 난 뒤에 진짜 주님이 계시는 거야. 이거 확인하고 싶어 영화로 하고 나가면서 그 영화를 많이 보러 갔습니다. OST 그것도 은첸 뭐 별띵 같은 뭡니까 유명해 노래도 아주 유명해요. 항상 그런 거 우리가 불러도 소용없구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있다는 거. 그리고 그냥 거기 있구나가 아니라 그쪽이 하늘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하늘나라가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이 땅에 중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동안 평생 동안 우리는 내가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내가 잘 돼야 모든 게 잘 되는데 내가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한 문제를 던진다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드디어 길을 없던 길, 막힌 길, 생명나무 길이 막힌 길을 시간으로도 묘사해서 알려주고 공간으로 묘사 알려줬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평소에 귀신을 쫓아냈느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어디에 덮여있겠습니까? 귀신에 사로잡혀서 천국 가는 길을 몰아먹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고요.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귀신을 이깁니다. 이겨버리면 귀신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들통이 나죠. 자, 귀신이 늘 가르치는 것은 뭐냐? 누구 중심이다? 나 잘남 중심, 나 잘남, 나 우수함, 나 위대함, 나 가치성 중심으로 귀신은 인간을 교육시켜 왔습니다. 근데 성령은 귀신과 싸우니까 무슨 중심입니까? 성령은 누구 중심이에요? 성령 중심입니까? 아니죠. 성령은 놀랍게도 성령 중심이 아니에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성령은 성령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성령 중심이 되면 성령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네가 잘 될 것이다. 이래. 성령을 받으면 누가 잘 될 것이다. 네모가 잘 될 것이다. 누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 뭡니까? 네? 악령이 그렇게 하잖아. 악령이 예수 믿는 네 천당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악령이 그렇게 하는 악령이.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이거는 마귀가 그동안 우리한테 그렇게 꼬신 거예요. 내 말 잘 되면 천국 보내준다고. 교회 나오면 천국 보낸다. 악마가 그렇게 꼬신 거예요. 진짜 성령이 오면 아예 내 천국이고 내 지옥가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소관입니까? 우리는 피조물 소관이 아니고 누구 소관이에요? 우리 창조주 소관이죠. 우리는 피조물로 창조주를 노력하려고 버티면 안 돼. 이거는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내 자리를 누구한테 양도해야 되냐 하면 창조주에게 양도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 나중에 구원받는 문제, 지옥 갇힌다는 문제,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할 문제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호응한다고 생각될 문제는 아닙니다. 호응할 것도 없어요. 뭘 호응해줘봐야 자기 중심이죠. 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점을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3, 2, 1. 네, 이 이야기는 그 다음 수요일 날 제가 설교에 나올 거예요.
3, 2, 1 이렇게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점점 희미해졌다가 실선,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을 주목하라 이 되겠죠. 여기 그 다음에 이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3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는 죽는 일이 없다 했어요. 예루살렘 밖에는. 자, 예루살렘이 뭐 하는 동네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왜 예수님은 그냥 죽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고자 하느냐 이거. 마치 그 다른 로켓들을 딴 데 올리지 않고 미국에서는 꼭 나사 뭡니까 휴스턴이라는 장소, 텍사스 주 왜 그 장소만 고집하느냐. 그 장소만이 이렇게 이티처럼 미국 나사에서 하늘날 로켓들 올렸을 때 우주 공간과 지상에 유일하게 매치되는 곳이 휴스턴 나사 본부라면,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 인간도 하늘나라 가는 곳이 여러 군데가 아니라 딱 한 곳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길은 오직 무슨 길이냐? 딱 하나의 길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길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근데 유일한 길인데 유일한 길에 가려면 이게 무슨 길이냐 하면 이게 위험한 길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인데 위험한 길에서 유일한 길이 되는데 이걸 더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뭐냐면은 없는 길입니다. 길이 없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는 말은 안타깝게 얘기하지 말고 네 주제나 파악해라. 왜 길이 없어야 되는지는 네가 길이 없다고 짜증내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 길을 없애는가? 그것은 우리가 길을 찾아서 천국 올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그런 권리나 자격이 우리한테 없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에 예, 1장 10절요. 1장 10절 누가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예, 됐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그 다음에 뭐래?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하늘이 갈라지게 돼 있죠. 이게 원뜻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찢어진다는 것은 폭력적이 아닙니까? 완전히 어떤 통로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없는데 이 길은 인간이 올라오는 길이 아니고 누가 오는 길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길이죠. 성령을 이 땅에서 누굴 만나러 옵니까? 세례가 만나러 옵니까? 예수님만 고집해서 찾아오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도 유도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미 길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도 길이 있어 줘야 되는 거예요. 방송하다 보면 예능 프로에 보면 연예인들을 쭉 나오죠. 그럼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저렇게 설치면 시청자들은 구경 못 하잖아요. 연예인을 가면 누가 있어야 돼요? 카메라맨이 와야 될 게 아닙니까? 네? 방송차랑 와야죠. 카메라만 항상 없으면 연예인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뭘 하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찍어요? 성령이 찍는 거예요. 그 성령은 다시 찍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하는 모든 일과 역할과 그 연기 모든 것을 성령이 하늘에서 다 계속해서 압박해서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길이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굳이 우리가 길을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길 찾지 마세요. 길 찾는 것은 저 동안사 쪽 사는 쪽이에요. 저 갓바위가 하는 쪽이에요. 예? 동안거락해서 밤에 겨울에 혼자서 돛 닦아 하는 거 저만 찍어놓고 그냥 돛 닦는 거 그건 길 찾는 겁니다. 주제 파악보다 길이 내한테 왜 길이 있어야 되는지, 왜 천국 가는 극락 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지는 그 이유도 모르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인생 한 내질러 보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우리 그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니까 인생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도 뭔가 진리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진리산에서 가고요. 이래도 안 돼요. 저래도 안 돼. 뭐라도 해보는 식으로 내 행복을 길은 어디 있을까? 유명한 도사랑 성철 찾아가고, 뭐 법정 찾아가고, 뭐 법륜서인 찾아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만 찾아가는 거죠. 하여튼. 예? 장경정 목사도 찾아가고, 아주 유명한 큰 게 뭔가 찾아가지고, 길이 어딥니까? 인생은 어떻게 살면 행복합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간은 질문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살면 망하든, 찌부러지든, 짜증나든, 그냥 인간은 자기 인생의 탓을 할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부여된 것이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왈가왈부할 그런 초월적 입장이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자가 무슨 소리를 할 거예요. 네 귀신부터 벗겨나가요. 귀신부터 벗기지 않은 입장에서는 악령이 이렇게 지배하지 하는데 그 악령부터 벗어나지 않은 것은 뭐 어떤 질문을 하든 그건 어떤 질문이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방금 이야기한 것은 내가 다 지우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 이야기해서 다 지우고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이라는 것은 영적 실체를 육으로 덮어 씌운 것. 이게 인간입니다. 과학은 영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육만 인정하죠. 과학은 생물적으로 인간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의 움직임은 에너지의 교환이 있고. 바깥 우주의 에너지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은 그 에너지를 맛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우주는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살아났고요. 빅뱅에서 최초 나온 물질은 바로 수소와 헬륨이 나왔고, 수소와 헬륨이 결합돼서 철과 은이 나왔으면 이것들이 모아져서 태양을 이루고,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핵융합으로. 그 다음에 목성, 금성, 수성, 모든 지구, 그 안에 지구에 있는 멘탈, 전부 다 눈에 보이잖아요. 다 저 세번에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고, 금속이, 무거운 금속이 있다는 봐서, 가벼운 금속에서 무거운 금속으로 진화하는데 137억 년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구는 뭐냐? 47억 년에 살았다. 지구는 어디서 왔는가? 목성에서 떨어져 왔는가? 아니면 어디서 떨어져, 하여튼, 목성에서 떨어져 왔다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달에서, 지구에서 달이 나온 게 아니라 달에서 지구가 떨어져 나왔다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37년 동안 여기서 있다가 거기에 가스차로 있다가 가스에서 가스를 받아들이는 그런 박테리아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산소가 생산해가지고 그 전기가 오늘날 산호척이 있고 그 산소가 발현되면서 여기서 원시 동물이 있고 그 원시 동물이 단종이 나중에 이종이 되면서 새로운 양성이 되면서 번식이 가능했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생기고 아미노산 생기고 보고 단백질 생기게 되면 그래서 그 유명한 DNA가 발달이 됩니다. DNA를 동일한 동질성 갖고 있는 후손들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설명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터졌어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얘기 없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러한 사고방식, 이런 과학적 사고방식 자체가 이게 어디에 들린 겁니까? 네? 귀신 들린 이야기예요. 귀신 들려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 광 귀신아 나가라. 끄져버려라. 그
과학적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무리를 걸었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건 성립 안 되죠. 홍해 갈라진 건 성립 안 되죠. 빙이 도니까 여름에서 무너진 건 성립 안 되죠. 동방보사 별 따라온 건 성립 안 되죠. 사도행전에서 귀신이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성립 안 되죠. 천사가 와서 베드로와 사울의 감옥에 문을 열어준 건 성립 안 되죠. 요한계시록에서 박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받는 거 설명 안 되잖아요. 빅뱅으로 설명하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면 말씀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면 설명 안 되죠. 에덴 동산 설명 안 되죠. 선악과 따먹었는데 그게 죽었다는 설명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경은 누굴 위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성경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오늘 과학적 암호를 가지고 성경을 뭐냐 하면 인류 발전의 공헌대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 성경 해석이 정반대로 가죠. 길을 찾겠다는 그 길이 인간들이 납득되는 길이면 안 되거든요.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 길은 없어야 돼요.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을. 성령은 안 되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하고. 성령이 오게 되면 무엇을 아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이야기입니다. 성령 오게 되면 성령 오는 정도가 뭐냐? 바로 어디에 꽂히는 겁니까? 십자가에 꽂히는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에 꽂혀요.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입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2장에 보세요. 성령 오게 되면 하나님의 기쁜 것이 뭐냐?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 지혜예요. 십자가 지혜. 근데 십자가는 우리 이성적 인간, 귀신 들리는 과학적인 인간들을 보기에는 십자가는 뭐냐면 무엇의 결정체냐면 허무하기잖아. 허무의 결정체예요. 허무의 결정체라서 유대인들은 뭘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헬라인들은 뭘 원하고 지혜를 원하지만 성령 받은 성도는 십자가만이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뭘 빼야 된다?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잘라내야 되고 또 뭘 한다? 내가 뭘 알면 구원받겠습니까? 성경 지식부터 해서 모든 신학 지식, 과학 지식 이런 것도 부정당해야 되죠. 이 두 개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부정하냐? 나 자신을 부정한다. 내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를 부정해야 돼요. 나는 구원될 자격이 없다. 이것은 구원이고 모든 목숨,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자, 하늘이 찢어진 이야기 다시 하죠. 자,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지금 어디를 겨냥하는 겁니까? 성령이 오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한 길이냐? 예수님이 위한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오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목표로 한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벌어진 일에서 모든 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죠. 혼자 하신 빈말이에요. 혼자 하신 빈말 아니에요. 혼자 하신 말이라니까. 다 이루었다고.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알아듣는 것은 성령이 올 때 알아듣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여파와 효력으로서 우리가 흡수되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가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 홀로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 홀로 다 이루신 거예요. 홀로 다 이루신 것이 차고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부엌일을 할 거나 여러분 부모들이 어릴 때 부엌일을 할 때 자꾸 뭔가 부엌에 솥에 가마솥에 뭘 넣었는데 불불 막 끓어서 뭐 흘러 넘치죠. 자, 그 가마솥 안에 그 내용물이 뭐냐? 뭐를 담아서 끓였느냐 하는 것은 흘러 넘친 걸 보고서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팥죽을 또 동지 팥죽 먹는다고 된다고. 팥죽을 끓인다고. 제도 기억나요. 할머니가 팥죽 끓이면 팥죽이 흘렀다고 넘쳤는 거 해요. 그럼 그 안에는 팥죽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으심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요, 이게 빵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예요. 우리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언약이 없지만 언약을 원래 받아야 될 그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그 혜택의 여지가 새롭게 마련되고 거기에 초대받고 초청받은 자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설명이 가능하려면 바로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예언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을 주께서는 그 하늘이 찢어지고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 어디를 고집합니까? 예루살렘을 고집합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다. 이스라엘 나라. 그럼 예루살렘은 예언의 장소입니다. 무엇의 장소냐? 예언의 장소인데 어떤 예언을 이루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처소가 구약에 보면 특히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있는 거처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좀 길다 싶으면 예루살렘이 길다 싶으면 이걸 다른 말 하면 뭐냐면 시온하고 예루살렘 좀 크고 시온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혹시 갈 일이 있으면 큰데 말고 다비스이라는 데 있어요. 그 중심이에요. 성전 있는 곳이 시온성이 돼요. 예루살렘은 범위가 크고 그 안에 중심지에 시온이 들어있습니다. 또는 시온산이라고 해요. 이 시온산에 지금 황금돔이라 해가지고 동그랗게 빛나는 황금으로 진짜 금이에요. 금으로 만든 이 있는데 그 금은 누가 만드냐 하면 마호메트가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계시받은 곳인 거 그곳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서 그 지역을 꽉 잡고 있죠. 잡고 있어도 그 방어는 실제적인 그 질서 방어 누가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이슬람 교인들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될 때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주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가? 이 그림을 다시 하는 것은 인간이라 하는 것은 불로 되어 있으면 하나는 육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신 분야 또는 영혼 분야 이렇게 되어 있고 영혼 분야, 정신 분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적으로 우리한테는 영적 요소가 있다는 거, 이 정신이라 하는 것은 철학에서만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닌데 영적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영이 어떻게 있으면 어떻게 달라졌다면 어디서 달라졌느냐는 무엇으로 바깥에서 무엇을 판정할 수 있느냐는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있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딱 한 살 된, 지금 돌잔치에 왔던 한 살 된 아기라 봅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쫙 뭔가 앞에 상에다가 돌잔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쫙 뭔가 좀 이렇게 설정해놓은 게 있어요. 물건들이. 지금 실도 있고 마이크 있고 청진기 있고 성경책 있고 그리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보고 그 중에서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냐가 내 지금 정신이 어디 팔렸는가를 본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바깥에 그 측정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예, 그걸 알 수 있잖아. 저 한번 해볼까? 이 상에다가 테이블에다 해놓고 여기다가 애들이니까 마이크지만 예, 현재 어른들이니까 예, 내 자식, 내 자식, 내 건물, 예, 건물 그냥 가서 부동산, 내 금융재산, 이거 은행 장부나 펀드 일어나는 거예요. 금융재산, 내 건강. 네, 내가 50, 60년 몸담아서 키워낸 내 교회, 내 교회, 또 내 사업체나 농장, 이 중에 내가 보았던 귀한 성경책, 여기는 주님의 십자가. 오늘 황사에 오셔야 되는데, 황사에 왔으면 대박 골랐는데. 쭉 놓고, 여러분들 수술 한번 해봅시다. 내 빠졌다, 여기. 내 가정, 내 가졌다, 내 가정. 내 남편 있죠, 내 가정. 자, 이 중에서 여러분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또는 다른 말은 무엇을 욕망하느냐? 지금 가졌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갖고 싶어. 아니 지금은 없지만 또 갖고 싶어요. 이게 뭐냐? 이 순서를 하면 1순위부터 수술을 하면 쫙 찍어보는 거예요. 아주 그 순서상에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내 건강책이니까 돈 없으면 건강성 없고 뭐 이래가지고 내 잘되면 뭡니까? 자식 잘 돼야 돼. 내 자식이라가 이거 더 추가합시다. 플러스 손자. 손자, 외손자, 소손자. 여기도 한 번 추가하면 나의 과거의 기억, 내 앨범에 있는 나의 모습, 이런 것까지, 내 아름다운 경험까지 다 한다면, 결국 이거는 한걸 둘도 출소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나의 자존심이냐, 아니면 주님의 자존심이냐. 둘 중에 어느 거냐. 이게 축약할 수 있어요. 내 중심이냐, 아니면 주님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좋아하는 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예수님 해도 앞에다가 다 예수님 하나씩 붙여도 전부 다 결국은 내 자존심의 연장에 불과합니다. 확대에 불과합니다. 성령 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정신과 이 육일 때 이런 그렇게 육이라는 것은 요것을 교모하게 감추기 위한 용도예요. 육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제가 뭘 하냐, 이걸 껍질이에요. 껍질이죠. 자, 열왕기 상에 보면요. 열왕기 상 찾아보면서 8장에 한번 봅시다. 그게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또 하나 빠졌는데, 내 활동성까지 또. 지금 내가 활동하고 있는 거. 내 활동성, 내 활동성. 네, 이렇게 지금 안 놀고 일한다는 활동성까지 포함합니다. 또 내가 아는 친구, 내 친구나 내 권력한, 날 이렇게 알아주는 내 팬들까지 포함하면서. 까지 다 포함한다면, 진짜 이 사회에 순서정하기 힘들 거예요. 자, 거기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뭐 일을 크게 하고 올렸죠. 자, 다윗은 하지 못했는데, 아들 솔로몬이 한 일이 뭐지요? 성전 짓죠. 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물어보고, 여러분이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둘 중에 어느 거죠? 솔로몬은 하청업체라고 하면 되거든요. 하청업체. 아니, 어떤 기공일 할 때 가입 끊는 사람이 누굽니까? 노동자들입니까? 아니면 그걸 계획했던, 입안했던 그 행정가들이고, 안 그러면 그 사장들, 주체는 따로 있죠. 일하는 사람이 돈 받고 그냥 일단 일하면 되니까. 가입 끊거나 테이프 끊는 사람들은, 준공식이나 기록식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삽질을 포괄하고 나머지는 일꾼들에게 맡기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의 하청업체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누구한테 하나님이 일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어렵게 이렇게 해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서에 의해서 된다.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계약 없이 일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맺었던 약속, 아까 그 예언이야, 예언. 하나님은 예언 없이 일 안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카운트다운 자체가 예언이에요. 십자가를 완성을 향하여 3, 2,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 내일 할 때 오늘이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길어요. 내일도 길고 뭐 사람만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만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시간으로 카운트다운으로 설명해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예언은 목표점이 있어요. 지향점이 있다고요. 지향점. 여러분 지향점 뭡니까? 없지요. 여러분들이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는 한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없다면 사람들은 사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의미 되는 것을 만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번 목요일 날 어디 놀러 간다. 놀러 간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카운트다운에 가는 겁니다. 그때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카운트다운 가죠. 벌써 뭐가 생겼어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양사람도 그런 거 마케팅 했죠. 일주일 후에 북유럽에 놀러 간다. 그러면 앞에 다 실시해. 그날만 오기를. 제발 그날만 날씨 안 좋기를. 앞에 날씨 실컷 나빠. 그날만 날씨 안 좋으면 그만해. 모든 의미가 내가 정해놓은 목표 중심으로 수렴된다니까요. 엉치기 몰리죠. 손자가 수능 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손자인데. 그런데 자식 가운데 수능 다 치고 결혼 다 해보면 수능날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 없어요. 나한테 의미 없으면 내 마음속에는 내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이 심심하고 시시하고 무의미하니까 인간은 매일같이 어떤 행사를 만들어내요. 입줄 날 1년 달력 바뀌죠. 1년 계획을 쫙 해놓고 전부 다 거기다 표시해가지고 이거는 결혼 15년 전 된 날. 이거는 결혼하기 전에 첫 만남에 17년째. 이거는 처음으로 커피 마시던 곳 이래가지고 억지로 만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추수감사를 돈 내는 날, 맥주감사를 중간에 돈 내는 날, 크리스마스 예수님 아기로 태어났다고 돈 내는 날, 이건 고난 받는다고 그거 돈 내는 날, 이 신년 초라고 기도 받는다고 돈 내는 날, 전부 교회가 돈 내는 날로 가서 치장을 만들어버려요. 치장을. 그래야 교회가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들 자꾸 해가지고 내가 무의미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상태다? 무슨 상태예요? 귀신 들린 상태. 이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말씀하셔서 귀신 들린 상태는 무엇이 빠졌다? 예언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겁니다. 가는 길이 주님 가신 길과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길 이야기 하는데 처음에 그 길이 있지만 사람마다 길이 있으면 길 자체가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하는 길은 어떤 길을 했습니까? 어떤 길? 덴저러스 하죠. 예? 위험한 길. 위험한 길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게 무슨 길로 하냐?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찾지도 않죠. 무슨 길이 되겠습니까? 좁은 길 되겠죠. 좁은 길.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위험한 광야의 길이 돼요.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위험한 길이에요.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위험한 길인데 예수님은 이걸 무슨 그러냐, 위험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범적으로 그 길이 유일하게 하늘과 예수님 딸린 그 길이 죽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갑니까? 하는데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가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터놓은 길로 가야 되죠. 예수님 터놓은 길로 간다면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여기에 내 기업이 잘 되고 건물도 가격 올라가고
은행도 펀드였는데 갑자기 대박 났고 건강도 아무 무탈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이 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좁디 좁은 길이에요. 아무리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고 무탈 살자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길이다? 이게 고난의 길이다. 다른 사람들은 찾아올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뚫을 수 없는 그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미리 예상하지 마세요. 망한다. 그냥 빌어먹는다. 이런 걸 십자가 길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세 끼 다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어진 것이 수입이 얼마든 내 건강이 어떠든 이런 것조차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나의 자존심을 뭉개할 수 있는 주님의 자존심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은 아까 인간이라는 것은 껍질이 있기 때문에 껍질이 있거든요. 껍질이 영혼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길을 뚫으려면 성지도려면 뭐를 자꾸 여기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육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껍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껍질 종류가 있는지, 자, 열왕기상 8장에 보면, 8장 길지요? 어떻습니까? 안 깁니까? 상당히 길지요? 그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인정해줘요. 솔로몬이 하고 난 뒤에 마침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 나타나셨어가지고 이 성전을 인정해줍니다. 자, 성전에서 8장을 보게 되면 어떤 있는 게 있느냐 하면은 여기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름을 인하여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했던 그 기획 성전이 그 하천받아서 솔로몬이 제대로 지었다는 못 지었다는 겁니다. 제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약대로 접수하셔가지고 거기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그 인간들은 감히 제사장이 능히 서지 못했다 그랬죠. 여기 보면 11절 보면 제사장들도 능히 서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능히 서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제사장 애가 몸이 아프다든지 뭐 제사장이 엎어져가지고 관절 다치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 그건 문제거리다 아니다. 개뿔도 문제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이 건강 문제, 사상 문제, 금전 문제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이사야 6장에 보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거든요. 어제 낯설게 마지막에 했죠. 어떻게 부부가 성도가 서로 부부생활 할 수 있는가? 서로 망해도 마땅함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다 이야기가 통한다고요. 복음을 위한 가정이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한 결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우리는 망해도 마땅함을 가지고 이야기되면 그 이야기가 아주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제가 약을 올리는 겁니까? 이게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예? 난 당신보다 더 못났어 뭐 이런 마음을 막 서서히 막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뭐죠? 네 아이는 죽었어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반대예요. 교만이 문제예요. 교만이 영광선 앞에 서지 않으니까 자꾸 교만이 이 껍데기가 말을 해버려요. 이 껍데기는 뭐냐 역사를 갖고 있어. 인생 전체가 껍데기 만드는데 온 정력을 다 투자했어요. 나 이 정도야에 그거 껍질 만드는데 온 에너지를 다 소비했어요. 평생을 고생하면서 껍데기 만드는 거예요. 지 자존심을 감추기 위한 지의 허점을 감추기 위한 껍데기예요. 성전은 바로 그 껍질을 뽑아 구멍을 뚫는데 어떤 껍질이 있는가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예, 갔다 와 이런 거
자, 여기에 27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달라고 하죠. 자, 무엇을 하느냐?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게 껍질이 있죠.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용서를 구할 때 어디서 하면 된다? 이 성전 앞에서 맹세하거든. 32절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에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이것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저지르는 벌을 사태를 일부러 이렇게 놓고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존심. 이게 십자가의 자존심입니다. 나 이렇게 죄 졌으니까 내가 스스로 벌 받아야지. 내가 벌 내야지. 그거는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다음에 헌금 많이 하고 더 충성해야지.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주님의 자존심은요, 용서하는 장치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들로 하여금 정신적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인간들이 누구 자존심입니까? 나의 자존심이죠. 마귀 자존심 아닙니까? 마귀가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졌다는 말은 너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든 사태가 뭐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뭐냐?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는 것은 이미 죄가 일어날 때부터 생각해놓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이 예언은 결국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존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흘 동안 어떻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장 깊은 곳에 본심이 있잖아요. 가장 깊은 곳, 본심,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깊은 마음을 주께서 바깥으로 드러낸 시그니처 표시가 뭐냐?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그 다음에 33절 봅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에게 패배하게 되므로, 자, 패배했어요. 패배할 때 기분 나쁘죠? 어제 내가 낮에 그 생각이 했잖아요. 남자들은 모든 걸 숫자로 한다. 또 숫자하기 좀 지살 되고, 지살 되면 기호가 되고, 기호는 어디서 쓰인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자기 게임판이죠. 자기 게임판, 자기 승부판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의 서심은, 남자가 되었으면 칼 하나 뽑아서는 무시부부에 그거 잘라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남자의 이 세상에 대한 관계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괜찮은 잘난 존재인 것을 증명해줄 게임에서 패배자가 아니고 승자라는 것을 증명해줄 판이나 해석판입니다. 남자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미라클상 32절에 보니까 졌잖아요. 졌을 때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주께 돌아와서 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누가 이긴다? 예, 주께서 사하시고 다시 승리케 한다. 성전을 이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심지어 전쟁에 나와서 패배하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란 말이죠. 주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신 문제. 네가 이 패배하는데 내한테 돌아오는 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 백성이고, 패배했다고 기분 나쁘고 안 돌아오면 내 백성 아니야. 이 정신 문제가, 육으로 덮어서 이 정신 문제가 주님의 자존심이냐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냐의 승부가 벌어지는 곳이, 장소가 이 정신 장소, 이 영적 장소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주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냈잖아요. 이 껍데기를, 이 육부터 이 정신, 이 육과 다 껍데기 다 벗겨내는 거예요. 드릴과 둥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하나님 섬겼으면 이제 섬겼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뚫어보면 또 내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막 후회가 되고 짜증이 나고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괜찮은 존재인데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인간인데 이상하게 실수를 했네 하면서 또 온갖 변명과 핑계를 다 대는데, 이거는 회개라는 명목으로 가만히 따지고 보면 회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잘났다를 지금 뽐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반성을 했는데 반성한 결과가 이상하게 반성한 내가 잘난 나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나 자신은 버틸 만한 가치 있는 존재다. 이래 나 아직 망했지만 아주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못했어요. 망해가면서도 그래도 잘난 맛이 있다. 내가 세상처럼 패배했지만 내 자존심만큼은 나는 못 놓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 뭔 사람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자존감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하려고 평생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는가? 정말 돌아갈 수도 없고 참 후회된다. 그러나 내일은 잘 될 거야. 그 내일이, 그 시야야 내일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가는 길은요, 그건 내 인생에다가 구멍 뚫려야 돼요. 내 인생에 구멍이 뚫려야 돼요. 구멍 뚫는 길을 뭐라고 합니까? 드릴 말고 구멍을 딱 뚫는 거. 펀치를. 천공 내는 거예요. 그저 기계 공장에서 많이 나옵니까? 구멍 뚫는 거. 압축 프레스. 예. 프레스 해가지고 종이 구멍이나 철근 구멍에 구멍을 뚫으면 되죠. 아니, 화폐 못 쓸 때 조폐공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다 가난 구멍을 뚫어서 이래 쓸모없는 화폐라고 증명하죠. 그처럼 우리가 구원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빼줬거든요. 십자가 구멍이 뚫려버려요. 천공돼야 돼요. 구멍 뚫려가지고 너 자체로서 너는 쓸모없지만 구멍 뚫렸다는 그 자체로서 이 하나님의 자존심에 필요한 존재, 그게 바로 성가입니다. 이것을 이 전도서를 오늘 마지막 끝나면서 전도서 끝내는 겁니다. 대공부 끝내는 거 끝내면서 이게 뭐냐면 허물로 뚫려야 된다. 허무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제대로 된 허무가 와서 이 허물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허무가 첨처에 나가야죠. 쓰레기는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해낼 때 그 쓰레기가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쓰레기인데 우리보다 더 쓰레기 되신 분이 주님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을 때 이 쓰레기는 부활되는 쓰레기가 아니죠. 부활되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자, 또 그거 봅시다. 그 다음에 37절, 열왕기상 37절을 봅니다. 35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이름 벌 받을 때 이곳에 기도하게 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 다음에 37절. 만이 깐부기가 나고 메뚜기, 화충이 와서 적군이 와서 질병이 올 때 이절을 하여 기도하게 되면 질병을 다시 고쳐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것은 뭐냐 하면 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천공, 계속 구멍을 뚫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땀폭이 없고 땅 괜찮고 종사 잘 되고 제때 비 오게 되면 이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걸로 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살 데가 없잖아요. 이 일을 일부러 일으키는 겁니다. 또 일으키게 해요. 인간은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귀신 들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사사기 있죠. 사사기에 보면 뭔가 자꾸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 이걸 나사회전이라고 하거든요. 나사회전, 나사를 돌릴 때 나사회전 방식으로. 처음부터 막 계속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가끔은 숨 쉴 만한 무탈한 평화로운 시대가 와요. 사람이 평화로운 시대가 올 때 될 때는 주님 생각합니까? 자기 성공을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공 생각하죠. 어제 낮에 오해 했죠. 사람 돈 생기면 딴짓한다. 돈 생기면 딴짓해요. 지금 갑자기 수십억 생기면 성공부 참도 안 합니다. 그거 쓰기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을 벌려 사업해볼까 이래가지고. 잘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냥 이런 짓 해요. 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뭐 누구한테 마지막으로 뭐 누굴 찾느냐 하면 하나님 찾거든요. 찾을 때 하나님 도와줍니다. 도와줄 때는 그만큼 뭐가 따르냐 하면 희생물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잊어버려요. 도와줄 때 그냥 도와준 게 아니고 누굴 대신 희생하고 희생에 그 공로로 도와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뭐냐? 암 걸렸는데 빌었더니만 암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고 암에 나서 빌었더니만 십자가 나타나가지고 네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나냐? 너는 이제 죽었다. 너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알 때 암 걸린 것은 이거는 문제것도 안 되는 그것이 기적이 돼요. 예수님을 알고 암의 뜻을 아는 게 기적이지 내가 기대했던 목표가 이루어진 게 그 기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도대체 나는 누구 덕으로 사느냐가 새삼스럽게 속으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위해서 존재하기 우리 한 자존심을 위해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처음에는 뭐해 잘 되면 또 해외에다가 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또 부르짖고 이러잖아요. 여기에 나사회전 뺑뺑 돌아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보다도 이방 민족 이방 민족 여인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방 민족 루스의 4대 다수의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이 성전이 준비되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 세워졌다는 말은 세웠다는 말은 뭐냐? 나는 이제부터 성전 위주로 일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죽습니까? 예루살렘을 죽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전은 무슨 제물로 들어갑니까? 성전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차가 가려면 휘발유를 찍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가동되려면 뭐 하야 되는데 계속해서 희생물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히브리서 10장 5장 7장 6장 7장 9장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성전은 드디어 완료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예언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용서한 자는 천국 가고 예수님과 무관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죠. 주가 있는 곳이 즐거운 사람은 천국 가고 주가 함께 살았기 부담되고 감당 안 되고 짜증스러우면 그건 이 소원대로 주 없는 곳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인생의 길이라 하는 것은 인생의 길을 우리 인간 인생의 길이라 하는 것은 점선 왔던 길은 있지만 갈 곳은 정해지지 않죠. 그러면 이 길을 주께서는 진짜 천국 인도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그 길을 가지고 점선으로 우리에게 마중을 놔야 되죠. 이게 바로 누구의 일이냐? 이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최종점을 찍었어요. 확정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받아주는 겁니다. 미리 받아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새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새 쌍둥이. 그런데 부부가 문제에 있어서 이혼을 했어요. 여자는 강원도 철원에서 미장을 하고 있었고 있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난 뒤에 새 쌍둥이가 죽었습니다. 새 쌍둥이 이제 엄마가 죽었어요. 네, 큰일 났다. 엄마가 죽어버렸어요. 얘 갈 길을 없죠. 지금 인간극장에 나오는 거예요. 새 쌍둥이 놓고 이혼하고 난 뒤에 아빠는 이혼하고 아빠 애 놓고 이혼해봤어요. 여자 혼자 철원에서 미정하고 살다가 자궁 경부암에 걸려가지고 엄마 놓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누가 키웁니까? 여기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느냐? 할아버지 70세, 할머니 60세. 이분이 엄마 없이 애를 다 키우는 이야기. 이번 주에 인간극장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극장은 언제 하냐면 KBS 누가 했어? 7시 50분부터 8시 22분까지 하는 게 있어요. 마중을 나와주는 거예요. 애 서희가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지 힘으로 돈 벌어서 뭐 하잖아요. 누가 걷어줘야 되잖아요. 걷어주잖아요. 주께서 나는 사흘 만에 내 가는 길을 가고 또 예루살렘에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걷어와 줄게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미확정이 아니고 이미 확정된 상태였어. 다 이룬 상태였어. 걷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은 누구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아버지는 이거 해보고 그걸 갚으면 됩니다. 대핑이 죽었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혼자 내 인생을 혼자 근사하고 혼자 제대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건 누구 심보냐 하면 악마의 심보가 그랬어요. 악마는 독립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보고 독립하라. 피조물이면서도 피조물 티를 내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네가 만들어주면 네 할 일 끝났다. 이제부터 네가 살아가는 건 네한테 달렸다. 바로 그 사고방식을 껍질을 가지고 육으로 가득 찼고 주님께서는 그걸 껍질을 뜯어내는 거예요. 육을 뜯어내는 거예요. 네가 몸이 아프다든지 네가 뭐 사고 쳤다든지 네가 죄를 짓다든지 그거는 문제거도 아니야. 정작 문제는 뭐냐? 네 자존심이 문제지. 자존심. 악마의 본성이 문제예요. 인생을 어떻게 힘드냐는 문제거도 안 돼요. 그걸 뜯어내는 겁니다. 이 반성해봤자 그 반성한 것도 뜯어내버려. 그것도 껍질이다 이 말이죠. 남들부터 성공했다는 소리 듣는 것도 그것도 껍질이거든요. 이런 껍질이 우리에게 교만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듣고도 또 문제가 나가면 또 세상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타인의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그들과 경쟁해서 그 분야에서 안 찌고 성공한 인생이고 싶어서 자꾸 그들을 모방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유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면서 그것을 앞질러 가면 그게 성공이다 이렇게 여기는 이 평소에 이 우리의 정신적 사고방식, 육의 밑에 있는 정신 사고방식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꾸 비교하거든요. 동생 생활하고 비교하고 역대랑 같은 갑자기 레슨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전도서를 끝내면서 결국 전도사가 이 두 자랑하면 무슨 이야기든가요? 허무죠. 허무니까 우리는 왜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허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이. 근데 제대로 된 허무를 만나야 그게 길이니까. 허무를 벗어날 수 있는 내보다 더 허무하고 돌아가신 분을 제대로 만날 때 내까지 허무는 허무도 아니구나 발견하는 거예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면 하면은 160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160 위에서 다섯 번째로 제대로 허무하게 살아. 이양한 거 제대로 허무하게 살아요. 마이크 지고 뭐 실 지고 돌잔치에 뭐 지을 때 허물을 지면 돼요. 허물을. 인생이란 거의 짧은 길 있죠. 밑에서 인생이란 허공에 낙서 같은 것이 허공에. 여러분 허공하면 유명한 거 있죠. 여러분 흑공 속에 간 놀이 있죠. 흑공 속에 저렇게 흑공 흩어지고 그 흩어지면 내가 성공자라는 그 게임도 그 축제도 끝났어요. 파티도 끝났어요. 뭐 아무리 파티하고 아무리 관계 없지만 나의 인생 파티도 끝났어요. 이게 어차피 이게 다 파탄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요. 166페이지. 이게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내용 구성 해놓고 첫째는 전도서의 인생관과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지혜론자가 경험한 사실이 연결되어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인생에 대한 충고가 기록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의 인생관과 세계가 뭐냐면 내가 온갖 여자도 1000명이고 내가 온갖 부자가 되고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고
완벽하고 착한 사람으로 내가 했지만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게 내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을 뭐로 확정시킵니까? 이게 내 인생이겠느냐? 너희들 인생 따르겠느냐? 아니다. 내가 이 전도자, 이 계시 받은 자니까 전도자의 경험은 곧 너희들의 경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험하다는 말은 아직도 나를 모델로 삼아서 나는 솔로몬처럼 될래, 난 부자 될래, 권력 질래, 나는 그 많은 책을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될래 하는 그런 경험도 다 헛되다. 너무 착하라고 살지 말고 너무 악하라고 하지 마라. 예? 악해서 유명해지라고 하지 말고 착해서 유명해지라고 하지 마라. 그저 살아있던 자체가 신비라고 여기고 살아라. 세 번째가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인간은 무너지지 않는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자. 예? 이 마지막에는 인생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덜풀이 어떻게 존재하고 하늘에 나는 참새가 어떻게 왜 째째거리는지 이를 몰랐고 저 동산에 망아지는 어떻게 뛰어놀고 물론 그래서 멧돼지는 뺍시다만은 그렇게 동물들이 그냥 하는 그 이유는 친히 인간들이 안 키웠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모두 제 손을 거쳐야 뭐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 손을 거쳐야 이게 중요한 것처럼. 그러나 인간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는 평생에 자기한테 매여서 합니까? 자기 옳고전 거, 자기 훌륭한 거, 왜 거기 매여 살아요?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죄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밑에 보면 주제벌 투성, 창조의 순환과 허무, 두 번째 사람의 한계, 세 번째 즐거움과 마지막입니다. 종말. 그리고 즐거움은 끝나고 종말로 끝나고 결국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겠습니까? 장례식에 가는 게 낫다. 왜? 결국 네 본질을 바로 장례식이 미리 보여주니까. 남의 장례식을 보지 말고 너의 장례식으로 미리 참관한다고 보란 말이죠. 내 미래 모습을 미리 본다고 보자 이 말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파티마 병원에 장례식에 누워 있다고 칩시다. 예? 아이고, 죽은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저끼리 바빠. 돈 있어요, 뭐든 말하고, 다들 그래 살아요. 왜? 우리가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그런 식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죽은 분은 죽은 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오랜만에 지금 바로 소리 하는 죽은 사람 죽은 거, 산 사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산 사람이 산다는 게 과연 사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죽음의 반복이죠.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래서 죽는 거구나. 죽을 때 이런 짓 하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말려 들어가는구나. 나사 회전에 빨려 들어가지고. 못 빠져나오지. 끝으로. 170세의 결론 봅시다. 결론. 전도서의 주제는 주체의 권력화도 아니고 내가 위대하게 된 것도 아니고 윤리의 위기성도 다른 것도 아니다. 착하게 살면 뭐 준다 이것도 없어요. 지킬 만한 것이 인간은 지킬 만한 것이 아예 없다는 것에 주목하라는 거죠. 지킬 만한 것이 없다는 주목하라. 세상은 하나 기계처럼 짜여진 대로 움직일 뿐이지 모든 것이 허무로 간다. 허무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이 허무는 이 세상이 허무한 것은 당연지사. 마땅히 허무해야 하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그렇다면 허무하지 않는 세계는 뭐냐? 그 세계는 인간에게는 발견될 수 없어요. 왜? 하늘이 안 찢어졌으니까. 누군가 오질 않았으니까. 지금 이 전도서는 예언이니까 누군가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가? 이 허무를 유발할 정도로 허무를 유발하면서까지 자기 허물을 통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냐?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은 지혜자에 의해 숨지죠. 지혜. 지혜가 오기까지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허무가 순행돼야 된다. 허무 다음에 지혜. 그러면 허물하고 받아들이면 그
그것이 흠 오기 전에 인간이 해야 할 지혜로운 태도다. 삶의 자세다. 자기한테는 흠하고 지혜는 주님한테 있고 주님이 하신 십자가에 있고 예, 이것이 바로 진리고 이게 바로 지혜다. 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으로 충만하지만 또한 흠 안에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좋아하는 것 이제는 주님이 좋아지고 주님의 공로와 희생과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보다 고맙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이거